자,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욥기 38장 39절부터 39장 4절까지입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러지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은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39장부터 40절까지 누가 사자들의 식욕을 채울 수 있는가? 라고 주님 물어보십니다. 욥기에 보면 언급된 동물 중에 말을 제외하고는 다 야생 동물입니다. 나오는 이제 동물들 보면 사자, 까마귀, 산염소, 그러니까 산에 사는 염소죠.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군마, 매, 독수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두 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왕들이 사냥하던 동물들입니다. 이 동물들은 야생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의 통제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 살아갔던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동물들에 대한 이미지는 혼돈을 상징했고, 이때 그 왕들이 이 동물들을 사냥하거나 죽임으로 인해서 당시 사회에서 있었던 혼돈과 그 여러 가지 역경들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러한 동물조차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된 동물은 사자와 까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식욕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네가 과연 사냥을 해서 사자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사냥을 열심히 해도 사자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줄 수는 없죠. 하나님만이 굶주린 사자의 식욕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41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까마귀 하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예전에 이야기들을 보면 은혜를 갚은 까마귀 이런 내용들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까마귀는 뭐냐? 부정한 동물입니다. 왜 부정하냐? 레위기 11장 15절, 신명기 14장 14절에도 이야기하지만 까마귀는 죽은 사체를 먹는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동물들을 멀리했고 피했던 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에게도 먹을 것과 또 그들을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도 까마귀는 부정해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새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또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산염소, 암사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산에 사는 염소 그리고 암사슴, 넌 본 적이 있느냐라고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동물들은 사람의 눈에 이렇게 뛰는 동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모르죠. 그래서 욥은 잘 모른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새끼 낳는 것, 임신하는 것 너 아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모르죠. 저도 한 번도 이 산염소나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 임신하는 것 그거 모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욥도 몰랐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욥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욥이 계속 모르는 것만 질문을 하시고 답을 요구하지만 결국 욥의 대답은 모릅니다입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들이 얼마 동안 새끼를 품고 있는지, 얼마 만에 새끼를 낳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이 잘 모르는 동물까지도 관심을 갖고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질문에 욥은 도저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욥의 지식과 그의 아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자로서 이러한 동물들까지도 관찰하고 또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보면 새끼들은 강해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뭐 동물들은 새끼를 낳지만 금방 자라요. 금방 자라서 어느 정도 이제 걷게 되면, 걷는 것도 뭐 인간들은 걷는데 1년 정도 걸리죠. 근데 야생의 동물들은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막 걸어 다니고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삶이 가능해지면 이제 어미를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요. 동물들의 삶과 인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동물들에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지혜를 하나님께서 따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동물들의 삶, 그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10가지 동물을 언급하십니다. 근데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이 욥의 자기 주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인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하나님, 냉정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불만들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변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야생 동물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욥이 얘기했던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까지도 보살피고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욥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불만만 가득했어요. 왜요?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했던 욥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야생동물을 통해서 그의 말에 반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는 모든 동물들까지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까지 알고 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의 출생과 일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 손에서 그 일생이 시작되고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생명체는 세상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을 낱낱이 알고 또 바라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욥처럼 어려운 시기, 분명히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찾아올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시기가 어려운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사고 나거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그때가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그 야생 동물들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심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